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몇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일주일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살아계셔서 다 보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죽고 이렇게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자기 죄 때문에 또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너는 행복자로다.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왜 행복하느냐? 오늘 그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지. 행복한 거예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쭉 있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제목이 제일 들어오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 결론이 그것이냐? 우리가 모든 관계나 모든 만남이나 모든 헤어짐이나 모든 인간사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됐든 말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쓴 이 사람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우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을 또 우리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오늘 결혼이라는 것과 이혼이라는 것과 재혼이라는 것과 독신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결혼도 좋고 이혼도 뭐 어떻게 됐든 이혼, 재혼 문제, 독신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말하자면 이혼을 하든지 뭐 모든 것들이 주를 흐트러짐없이 주를 섬길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자라는 거. 우리가 결혼을 안 할 때는요
모든 남자들이 내 어떤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보이고 저 남자도 보이고 다 보여.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딱 그 한 남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졌는데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그냥 결혼을 하면 안 좋다니까. 결혼 비혼주의예요. 비혼주의. 비혼주의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요 결혼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안 하면은 처녀 귀신 되고 총각 귀신 된다. 결혼을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뭐 우리 텔레비 같은 걸 또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영혼 구원 결혼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결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막 이런 중압감과 압박감과 그런 어떤 사람은 죄의식까지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조언을 해야 된다, 비혼을 해야 된다, 뭐 어째 된다 막 너무너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 뭐냐? 우리는 그냥 이 성경적 사고 딱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 그 표현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고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말이라니. 그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다른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누가 뭐 조언이라고 그러든지 비혼이라고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재혼을 내가 독신으로 살기를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뭐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행복한데 그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성경만이 나를 위한 책이니까. 진짜 성경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러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간다고 그러고 갖고 가지요. 우리는 남편 목사님도 맨날 그래. 내가 막 여하튼 꼽히게 해준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요 인간은 못해요. 못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냐고요. 유익이냐.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유익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행복해지는 이유를 내가 찾아냈어.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행복할까? 그걸 찾아냈어 여기서. 28절에 일어나더라고. 그러나 장가가도 지어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지어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진짜 내가 그러면서 또 한 군데 뭐라고 이 사람이 또 표현을 사도 바울 표현을 35절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헛들어짐이 없이 주로 섬기게 하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로 아끼고 진짜로 유익을 주고 진짜로 올무를 놓지 않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관계나 만남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다 아끼는 것 같죠. 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그걸 깨닫고 이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은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아끼고 진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고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딱 아는 한
우리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는 뭐 번민이나 갈등이나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진짜 나를 아끼는 말씀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빠른 소리로 너를 위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절천지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마귀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니까 말씀 속으로, 말씀이 깨달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사랑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인정받고 세상에서 너무 또 사랑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결핍을 느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최고의,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 인생을. 그런 말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현 세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냥 쾌락주의인 거예요.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냥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음행을 해제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명이라는 여사제가 무슨 신전에 비너스라는 거는 신전에 어떤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데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신전에 나오는 창녀들하고 막 그냥 그거 하는데 아무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그냥 신성해지고 더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사는 세상이 그 고린도라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한 군데는 또 너무 또 정반대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 신하고 그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을 그랬으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냥 이제 너무 또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는 말하자면 좀 나보다 좀 저급하다, 저등하다, 미급하다,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또 아는 거야, 한쪽은.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짓을 하느냐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또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모든 남녀간의 성관계 그런 것도 그렇게 더럽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대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냥 우리 각방 쓰고 또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면은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혼했지만 그냥 독신처럼 사는 사람, 응?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럽고 말하자면 추하고 저급한 행동이다 이거예요. 요즘도 그런 또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또 멀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양극단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그냥 의식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현세대도. 또 한쪽은 또 너무 금욕주의로 나가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또 너무너무 그런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 통계를 한번 요즘도 이렇게 2022년도에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 평균 조혼 연령이 몇이세요? 2020년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 그래서 해보니까 결혼 대비 이혼이 48%예요. 2명 중에 1명이 그때 당시에 이혼을 하나. 하여튼 그렇게 이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1인 미국 가구 3곳 중 한 곳은 독신이래. 미국도. 왜 이렇게 독신이 많대 여기? 한국도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 22년 기준. 25세, 49세 때 이제 혼인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 22년. 0.78%라는 거는 그러니까 2명 해서 1명도 안 나눈다는 얘기예요. 2명 내서 이런 걸 내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도 그냥 쉽게 이혼을 하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오늘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쫙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좀 빨리빨리 해야겠네.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대충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결혼인데요. 이 결혼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원래는 말하자면 원래는 원조가 원래는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원래는요. 남자하고 여자가요. 조금도 안 틀려요. 조금도 안 틀려요. 하나님의 그 원래 말하자면 그 원 그거예요. 창조하신 그 원형.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간다면은 남자하고 여자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아니에요. 남존여비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여하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1장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와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 그냥 조금 여자가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맞아. 먼저 아담을 창조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담하고 하와하고 무슨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었는데 사람이 계속 그걸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요. 여자의 그 어떤 위치와 그런 신분과 그런 것들을 찾아주지 않는 한 남자에게는 뭔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 권리는 제에게 줘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게 되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렇게 했냐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가 한다. 그렇게 기록해놔서 하는데 부모를 못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 둘이 부부는 어쨌든 결혼하고 나면 이런 부모의 그늘 아래서 떠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게.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본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 게 그건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쾌락주의로 가고 너무 검적주의로 가고 막 이런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교회까지 이제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이렇게 막 여자를 갖다가 막 결혼을 했는데 막 멀리하고 그런 사람이 생겼던 것 같아. 금욕주의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 여기 보니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럼 우리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얻어서 모든 그런
성욕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식욕이 있거든요. 식욕, 뭐 성욕 그런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안 줬으면은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애를 낳겠냐고 안 넣지. 그 고통을 뭐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남편이 그냥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그냥 좋게 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싹 그냥 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이를 또 낳고 싶어 해 또. 나보면 또 이제 막 엄청 고통이거든. 그래도 이제 또 해가지고 또 놓게 만들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결혼은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인 저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은 뭐냐면요, 결혼을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건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죄가 아닌데,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했다, 막 여러 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스토리가 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를 결혼을 했는데 말하자면 뭐 사배를 했든지 그랬을 것이다. 뭐 어떤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또 요 보니까 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막 변한 거예요. 180도 변해가지고 뭐 어떻게 변했는지 하면 하루 저녁에 그냥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 자기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또 말하자면 사도. 그러면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막 춤을 튀기면서 그냥 예수님을 정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쇼크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가 또 도저히 당신 도대체 무슨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내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이제 뭐가 생겼느냐, 예수님이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저녁에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고 또 잘 또 거기서 살면 될 텐데 이 말하자면 이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도망을 가든지 사도 바울이 그냥 아이 막 맨날 선교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그게 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예배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이때는 어떠하냐, 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뭐 사배를 했든 이별을 했든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너희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죄 짓는 것은 아닌데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막 남자를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몸은 네 몸이 아니고 남자 몸은 남자 몸이 아니고 여자는 여자 몸이 아니고 서로 남자는 여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꽃피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반쪽으로서 그 사람의 앞날을 잘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야 되는 거야. 서로에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자가 그렇게 뭐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저급한 것이 아니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자고 그러면 하고 여자가 그러면 성관계도 하자고 그러면 하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자기 그거에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말하자면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그냥 돌같이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만약에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왜? 결혼이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왜 나오며 결혼이라는 전제하에서 무슨 이렇게 뭐 신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혼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같이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남자 생각이 나고 또 저 사람이 나하고 뭐 그런 결혼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독신으로 섬길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기 뭐야 자기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그 저기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혼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많아요. 이 말틴 루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 사람 참 결혼했어 나중에.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목자인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데를 1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나는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결심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이 사람은 뭘 하느냐면 돈 되는 학문을 버리고 고독하고 배고픈 신학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이 사람이 내리냐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 모든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인데 모든 성진에 대해서 나는 포기를 하겠다. 뭐 그냥 무슨 뭐 주교가 된다거나 무슨 뭐 교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안 가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거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일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걸 했는데 엄청 나는 아마 결혼을 했으면 내 어떤 하나님에게 그 한 일의 3분의 1도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게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강하게 있었던 건데, 여하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또 여하튼 비혼인, 참 결혼을 안 해가지고 유익을 많이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우리 옛날에 신학교도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말 그러면 오리겐 지금 봤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글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런 것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 많은 책을 저술한 거예요. 저술하면서 이제 그 어떤 여자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녔대요. 독신으로. 그래갖고 그냥 아내 남편 있는 사람한테는 안 쫓아다니는데 이 오리겐한테는 여자들이 그냥 막 300명씩 따라다녔답니다. 그래갖고 그 300명의 여자들이 맨날 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지금까지 남고 나와가지고 막 오리겐의 책이 막 지금도 막 쌓였대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문제 나오면 오리겐이라고 적으면 맞아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독신으로 그렇게 잘 살아낸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결론 지을 것은 뭐냐면 여하튼 결혼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도 또 그렇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여하튼 너희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억지로 안 해. 하나님은 모든 걸 억지로 안 하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는데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뭐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받을 사람은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복음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결혼을 했으면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다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혼은요, 그때 당시에 뭐, 말하자면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가던 그거다 보니까 서로 한쪽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이혼할까요? 도저히 이게 안 맞아갖고 못 살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라 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결혼도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외로워서 헤어지기 싫어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하고, 이혼도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그냥 같이 살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첫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진짜 그냥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되나. 하여튼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을 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두 쪽에 이제 한쪽에 이제 둘이 다 이제 예수를, 참 하나만 예수를 믿어. 아내가 예수를 믿든 남편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그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먼저 당신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 소리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절대 그 소리는 하면 안 돼.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 한 사람 구원하고 천국 가도 괜찮다 이런 소린가. 여하튼 그런 식이에요.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것도 잘하고 정신적인 것도 잘하고 영적인 것도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 모든 육신적인 것도 세워주고 정신적인 것도 세워주고 영적인 것도 세워줄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요즘입니다. 너희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데, 갈라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나 도저히 예수 믿는데 당신 영적으로 거슬려가지고 나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나서가지고, 여보, 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당신 도대체 뭐 예수에 미친 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그러면은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헤어지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녀 문제를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깨끗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무서운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유월절 뭐예요? 그거 먹을 때도 가족 단위로 했거든요. 노아도 가족 다 그냥 들어가고, 또 라합도 너 집에 가가지고 빨간 줄을 매놓고 너희 집에 너희 친척 너희 다 그냥 네가 아는 사람 지인 다 그 안에 모아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은 해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원이 가족 단위로 좀 얘기한 데가 많아요. 구원은 개인 그 구원이죠. 개인 구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게 가족으로 확산되는 그런 것도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표현을 해놨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놨어요, 성경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너희 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기 가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또 이제 여기 너무 이 말이 좋더라고. 예, 이제 저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아내가 남편으로 그러야 될 하냐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가 자면 아까 그 말이에요. 이런 일에 구해될 것이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적인 일을 부르시는다.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전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도 같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맨날 여자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남편 신발을 들고 교회 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 이 신발 신고 교회 오게 도와줘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이 예수 믿더라잖아요. 예수 믿더라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편을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재혼하면은 그냥 복잡하다. 나같이 이렇게 또 혼자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혼하긴 하는데 딱 한마디만 그러면 할게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혼은 혹 하면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하튼 주 안에서 하라고. 주 안에서 하라고. 그게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결론이야 이게. 그게 뭐냐면 이 우리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족신으로 살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이 여기 나와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남편과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살든 재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쏙 빼앗겨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또 그것을 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모든 우리의 결혼 관계나 모든 사는 모든 것들은요. 이 결혼이니까 오늘은 이 결혼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우리가 목을 매면 되겠냐고요.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살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면 살까, 거기에 마음을 싹 쏙 빼앗고 다 살고 그렇고 막 평생을 살았다면 그거는 뭐냐? 나중에 외형은 다 지나가고 껍데기는 다 지나가고 알맹이를 찾으니까 없어. 알맹이 내놔. 알맹이가 없어.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예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헛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오늘 새벽에 내가 우리 성민이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랬어. 성민아, 내가 성경을 2년 읽고 지금 찬송을 2년 이제 한바탕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하고 성경도 두 번째 읽고 책도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게 읽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나니까 네 마음 가운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기디? 생긴대. 그러니까 네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유익이 안 보이디? 보인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면은 뭔가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존심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 세상에서 뭐 남이 인정해주고 이 세상에서 무슨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외형 지나가는 거기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이 유익을 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결혼 관계를 주신 거니까 그쪽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있는 거니까 어떻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신으로 자기도 사는데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다 또 그런 말도 해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그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말도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주를 섬기려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게 되면 3번 기도하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결혼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남편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딱 붙어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둥이요 이렇게 2개가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각자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집이 tonton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무 둘이 붙어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도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